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심히 부족하지만 마른 막대 같은 자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온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서 곳곳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에 차지하는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역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전도하시고 동시에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기사에 기록된 이 치료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기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양문, 양의 문이죠. 10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양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갈 때,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양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 기둥이 5개가 있는데 약간 지붕처럼 된 그런 기둥이에요.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뜻 이름도 자비의 집이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곳 장소다 해서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그래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연못의 물이 가끔씩 움직인답니다. 보글보글 끓는지 아니면 동그랗게 도는지 어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천사가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와서 연못 물을 움직이게 하면 어떤 불치병에 걸렸던 잘 알지라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퐁당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이 낫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병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그 연못의 물이 자주 동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가끔 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올려 보시고 각종 병자들이 누워있는, 연못 주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죠? 병실에. 우리 입원하면은 우리 병실에 있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잖아요. 아픈 분들. 그런데 정겹게 얘기를 하다가도 항상 눈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연못을 가 있어야 됩니다. 왜? 언제 그 물이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어느 한 사람이 연못에 물이 동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면 순식간에 그 연못은 전쟁터를 방불한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낫게 되고 감격스럽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이 어디에서 나을 수 없는 이 병이 나았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허탈과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딴짓하지 않고 연못을 주시했는데 갑자기 생리현상으로 화장실 가게 됐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화장실을 가게 될 때 그 연못 물이 동이냐 이 말이죠.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잠도 안 자고 먹을 음식을 먹으면서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연못물을 주시했는데 또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은 자이다. 그 많은 시간 중에도 하필 그때 물이 동했단 말인가. 그 연못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날 때부터 요즘 유치원에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초중고 입학에서도 경쟁하고요.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애를 씁니까? 마음고생을 합니까? 대학에 힘들게 들어가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이제 취직 걱정을 하면서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짐을 싸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겹게 직장을 구하고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마음 녹록지 않죠? 승진에 대한 경쟁, 인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아픈 곳이 있어서 이제 병원이라도 좀 가보려고 그러면 큰 병원 또 유명한 병원은 예약도 잘 안 됩니다.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쟁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좌절과 실패를 맛본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무려 38회 병을 앓았죠.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 병으로? 보통 그 정도 되면 치료를 이제 포기하죠. 그 병과 차라리 동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 병자는 38년 동안 그 병자는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소망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리를 깔고 대기를 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고 연거푸 실패를 하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실패를 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염없이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한탄할 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병자들에 대해서도 미움과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나 혼자 이 연못에 있었으면 단번에 나의 병도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구나. 비정한 세상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려서 38년이 되었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는 최고의 고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물이 동한다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포자기가 되어서 눈물과 한숨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을 때도 그는 누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바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가장 낮고 낮은 비참한 가운데 절망하는 한 영혼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구주 예수님이 항상 계심으로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골이 상접한 채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되고 얼마나 중한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행복해야 될 그가 그토록 비참하게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병든 육신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실 때 단순히 그의 육신만을 고치시기보다도 마음과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내면의 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마음과 정신이 먼저 건강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수없이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를 거듭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원치 않게 낙오된 인생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매정하고 비정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원망이 쌓일 대로 쌓여버린 사람에게 주신 치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까지 지칠 대로 지친 병든 영혼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병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이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를 돌아봐 주시다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저도 낫고 싶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저는 낫고 싶어요. 저도 낫고 싶어요. 그런데 제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 형편이 이래요. 낳고자 하는 소원도 있는 반면에 한쪽 깊은 곳에서는 도저히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낳을 수 없다는 그 원망의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야 비로소 낳고자 하는 소원이 조금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느 누구도 밀리고 낙오된 그에게 당신 아직도 낳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일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시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낳고자 하는 소원이 꿈틀거리고 다시 솟아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소원은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낳고자 하는 소원이야말로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마중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코피가 자주 났어요. 여러분 코피가 자주 흘리는 분 계시죠? 조금만 건드려도 코피가 나고 불편함이 많은데 제일 속상한 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한 번씩 육박전을 할 때가 있어요. 육박전을 할 때가 있는데 한참 싸우다가 누가 먼저 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집니까? 일단 코피가 난 사람이 먼저 지닙니다. 어렸을 때 아무리 상대방을 많이 때리고 용감해도 일단 코피가 줄줄 나면 벌써 제 아픈 이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세수를 하려고 세수대야에다가 세수를 하는데 처음에 세수할 때는 하얀 비눗물이에요. 세수대가. 그럼 나도 모르게 코를 건들게 되면 눈을 떠보면 하얀 물이 빨간 물로 변해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한 거 아닙니다. 세수하다 말고 이 코를 처치하기 위해서 누워서 코를 막고 지혈이 되도록 기다리는 정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수할 뿐만 아니고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심하게 움직이거나 부딪히면 코피가 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잘못 건드리면 조용히 뒤로 나가야 되겠죠? 남들이 보면 안 돼. 너무 이것은 저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군에 가서 입대해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가슴에,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는 어디를 잡고 기도했겠어요? 코를 잡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군에서도 코피가 자주 나서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코에 어떤 이물질이 있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그런 반응은 대부분 몸이 뜨거워지고 할 때 코피가 나는 증상입니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또 낚이는커녕 이 난처한 일이 생기는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코피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저 코를 건드리지 마시고 정말 세게 건드려도 코피가 웬만해서는 안 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정말 새 일을 하시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 꼭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주 후에 VIP 초청잔치에 있는데요, 주여 저에게도 소원을 주옵소서. 말도 비록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계신 곳에 손잡고 한 분이라도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여건, 그 사람의 초청 대상자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도 안 돼요, 지난번 했는데도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극적으로 치료의 소원은 세운 게 생겼지만 마음속 깊은 한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누가 나를 제일 먼저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에 가는 동안에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이 말씀은 병자 입장에서 충분히 현실적이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실망과 원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병자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의존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존재로 당당히 다시 서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원망과 미움, 섭섭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하면서 패배의식에 찌든 인생에게 다시 일어서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38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이제부터 행복한 새 인생을 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살면서 저와 여러분 근심, 염려 시달리십니까? 또 온갖 육신의 질병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들, 실망감, 지긋지긋한 가난, 실패, 또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 자포자기하는 마음, 패배의식, 또 불신앙, 악한 마음, 이런 것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승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치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승아,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기승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낫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예수님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도 생생하게 저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저희 연약한 육신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여 또 저희의 내면의 여러 가지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감과 패배의식을 치료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용기와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